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 우리 귀한 찬양대가 찬송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언제나 늘 행복하고 또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통해 본문을 상고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을 통틀어 두 장은 다 여호수아의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110세에 이제 생애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동고동락했던 온갖 고생과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모든 지난 세월을 회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에게 오늘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유언.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유언장이 있으신 분? 저는요, 유언장을 이미 만들어 놨고요, 공증받아 놨고요, 정확하게 유언장을 금고에 깊숙한 곳에 잘 보관해 놨다가 내가 이제 천국 가면 자녀들이 이 유언대로 할 수 있도록 유언장을 남겨놨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예, 계시네요. 예, 맞아요. 우리에게 유언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를 수 있는 신앙의 열심을 유언으로 남겼으면 자녀들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 유언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긴 유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23장 8절에 보시면은 23장의 유언을 요약하고 있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 예. 여호수아가 110년의 인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축복의 원리, 신앙의 승리의 원리, 그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 하는 삶, 그 삶으로 축복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 23장 8절이 그 장의 유언의 핵심이라면 여호수아 24장은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애굽 땅 이방 땅에 섬기던 그 많은 우상들을 아직도 품고 있느냐? 아주 격정적으로 말씀하죠. 애굽에서 섬기던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모든 그 우상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쳐버려라. 예. 깡그리다 쳐버리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것은 여호수아 24장의 유언의 요약이에요. 한 장 한 장마다 요약이 되는 구절이 거기 있습니다. 요지는 15절로 이어집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15절에도 반복돼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오늘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110세의 이 유언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자녀들, 자유손들 모두에게 이런 유언의 역사를 통해
가정 모두가 또 자녀들 자유손들이 이런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24장 15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개인의 결단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내가 이제 110세가 되었고 늙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이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딱 한 가지 소원인데 이걸 좀 해다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말씀은 개인의 결심을 넘어 가정 전체를, 여호수아의 가정 전체를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도전이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한 신앙적 기준이에요. 자, 들으시오. 무엇보다 나와 내 집이 먼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섬길 자를 택할 때 내가 먼저, 우리 집안이 먼저, 우리 가정이 먼저 여호와를 택하고 오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소?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신앙의 기준 제시. 여러분, 기준은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기준은 한 가지의 이 진리, 그리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24장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누가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남들의 선택을 기다리지 말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먼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고백을 합니다.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 시대를 뛰어넘는 신앙의 선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자녀손들 모두에게 언제까지나 우리 집은, 나와 내 집은 오늘날 앞으로도 계속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삶, 그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리라. 이 도전과 함께 이 기준을 통하여 이것이 모든 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으로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여호수아는 가정을 단위로 한 신앙의 결단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결단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나와 내 집,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집, 이 가정을 통해 시대 역사 앞에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만으로 시대의 흐름을 견뎌내기 어려워요. 믿음의 가정이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이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속에서 시작되어 세상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습니다. 결국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시작점이자 바로 중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개인의 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나와 내 집은 바로 이 공동체가 이 단위로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바로 가정은 예배의 장소, 그리고 교리와 말씀이 일상 속에서 새겨지는 또 훈련되는 바로 그 장이 바로 가정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가정들마다 이런 믿음의 삶으로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을 다시 세우고 부모가 교사가 되어 자녀들의 말씀의 이 양육의 가르침으로 시대와 역사 앞에 꼭 필요한 믿음의 일원이 되어 시대와 역사 앞에 주님의 나라를 또한 확장해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사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유언을 이렇게 남겼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이것은 지난 광야 시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확 정복하고 한 30여년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 세상의 쾌락, 유혹 이런 것들을 본받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외친 거예요. 내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 일을 후회하지 않고 너희 모든 자녀들, 자손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갖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결단의 말씀으로 유언을 주신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2022년 4월에 우리 최동현 장로님이 전도하신 이순옥 성도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한창 코로나 때에 교회 오실 때 아침에 일부 예배 또는 찬양 예배 드리고 또 주중에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고 또 남편과 함께 삼공단 쪽에서 설비 기계 그것을 같이 참 바쁜 분이에요.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런데 이렇게 신방을 하고 또 병원에 이렇게 신방하고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100세인데 어머니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니 뭔데요? 어머니가 유언을 남긴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식들 중에 교회 다니는 자식들 중에 그 자식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모시고 나는 내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해다오. 기독교식으로 해다오. 제가 이순옥 성도님 병원에 이제 최근에 허리 수술하고 아파서 신방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100세신데 참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가 혼자세요. 오빠가 셋 있고 밑에 남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외동딸이에요. 외동은 아니지만 유일하게 딸 자식이에요. 다들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니세요? 아유, 안 다닙니다. 전에 교회 다녔던, 어머니 다녔던 교회는 한 30년 동안 떠나왔고 또 개척교회 한다고 함께 모였던 교회도 사실은 가족들끼리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상처도 많아서 거기는 또 부탁할 게 안 돼요. 그러던 차에 어제 저녁에 어머니가 오후 5시 반에 별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 이렇게 빨리 이제 이 일에 대한 결정할 때가 왔는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 오셔서 어머니의 유언대로 기독교식으로 장례 예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래요? 그럼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장례는 그래도 저는 집례하는 주례자 입장이지만 가족들 모두가 다 함께 일에 대하여 함께 논의가 되어 아주 덕스럽게 해야지. 어떤 한 가족은 기독교식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다른 가족들은 막 그냥 기독교식이 아니라서 또 향 피워놓고 막 지방 써놓고 막 제사상 차려놓고 이게 기독교식인지 유교식인지 불교식인지 이게 막 짬뽕이 되면은 저는 거기에 서 있게 되면 호수아비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모두가 정확히 기독교식으로 다 되면 그때 가겠습니다. 다시 이제 논의를 해갖고 밤 9시 넘어서 연락을 주셨어요. 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마지막 소원 유언을 이 딸 자식이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오빠들 다 설득하고 자녀들에서 목사님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기 설치하러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보낼 테니 그렇게 하고 오늘 11시에 입관인데 못 갑니다. 12시 반에도 못 갑니다. 예배 다 끝나고 오후 5시 반에 입관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다른 거 말고 어머니의 유언, 우리 자식들 중에 누군가가 기독교식으로 나의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그 자식이 마중물이 되어서 다른 자식들 모두가 다 예수 믿으면 참 좋고 우리 딸 사위 자녀들 모두 다 우리 딸을 통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에 순차적으로 당회도 연락하고 해서 준비해서 내일 주일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오후 5시 반쯤에 가서 입관 예배, 다음날 우리 구미 추모공 화장터에서 화장 이후에 다른 장례 일정, 그 과정들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수박 올려놨어요? 향 피웠어요? 제사 떡 올려놨어요? 그런 거 안 하지요, 안 하지. 영정사진하고 국화꽃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우리가 결단코 끊어야 할 땐 끊어야 돼. 명확하지 않으면 혼합되어 있고 섞여 있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사실은 답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선택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의미는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이 말씀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 아까 읽었지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러분 어떤 걸 치울 때 아주 공손히 막 겸손히 이렇게 아주 좀 이렇게 신사적으로 치우나요? 야, 치워 빨리빨리 치워. 그럼 막 그냥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막 치우잖아요. 모든 우상들을,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온전히 섬기라.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선택한 게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과 함께 섬기는 거예요. 요즘 기도원이 안 된대요. 저도 기도원 안 간지 가끔 한 번 가는 거 있어도 기도원을 이렇게 안 간지 꽤 된 것 같아요. 왜 기도원이 안 되느냐? 첫째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원에서 원하는 게 있어요. 헌금을 원하는 거예요. 물질을 원하는 거예요. 기도보다도 기도원 원장과 기도하는 방식들이 돈을 요구하고 또는 그 외적인 것을 요구함으로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다 헌금을 거둘 수 있는 머리 숫자로 생각해서 기도원이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겨요. 내가 원하는 기복, 정답, 뜻, 내 생각,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여전히 내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에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은 여러분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는 치워버린다 그랬고요. 지금은요, 토하여 버린대요. 여러분이 토한다는 게 얼마나 참 말로 표현하기 좀 그렇죠? 이게 맞지 않으니까 토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어떤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좋을 때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할 때,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이 상할 때,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여전히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아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스크린을 통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선택하라. 양다리 걸치지 말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6월 성령의 달,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고, 선택했으면 뒤돌아보지 않고 양다리 걸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순종하며 이 뜻을 위해 오늘도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식구들, 자녀들, 자유선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6월 성령의 달과, 그리고 나라민족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로 인하여 이 민족과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과 희생 그리고 손해보는 상황 속에서도,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양다리 걸치지 않고
도리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겠습니다. 이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예춘이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법과 하나님 말씀의 법에서 갈등하며 양다리를 걸치며 아버지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뜨겁든지 차갑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결단의 삶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역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6월 성령의 달,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아 세상의 욕심과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과 말씀으로 교회 부흥과 성장과 나라 민족 교회 역사와 그리고 각자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오늘 여호수아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 상명과 생명을 다할 때에 이 유언장이 자녀들 자유손들에게 예수 중심의 삶과 신앙의 삶으로 자자손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지금 바로 오늘 여호와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저주저하며 양다리를 걸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모습 속에 확연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